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신념 같은 거죠. 그런데 평소 자신의 신념을 따라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 소개는 이름만 소개할 뿐 자기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우린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와 연관해서 좀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바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둘째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은요, 바울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겸손한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준다라고 할 때 거기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나를 그 사람보다 낮게 낮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이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랑하면서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이건 사기죠, 사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높인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낮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낮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위에 있고 싶어하는 교만한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이유는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아래 낮추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울의 기질이나 환경을 보면은 바울은 겸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이 바울의 교만한 기질을 우리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팀 라헤이에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 이 책에서 저자는 히포크라테스의 인간 기질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의 기질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즙 우울증입니다. 담즙 우울증. 담즙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유능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목적 의식이 뚜렷합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담즙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논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즙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경쟁적이며 고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 누군가와 막 경쟁하다가 그만 내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상대방이 담즙 우울증입니다.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영락 없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경쟁적이며 고집스러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천 목사가 딱 저의 기질이네. 예, 저도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즙 우울증의 기질을 사람은요, 명령형의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또는 빈정되는 말투로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훈육가의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 팀 라헤이에 의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질이 다름 아닌 담즙 우울증의 기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이론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조그만 타협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 마가가 힘들었는지 나이가 어렸는지 그만 선교를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난번에 도망쳤던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잘못을 잘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그의 선배였던 바나바 사이는요, 굉장히 격렬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각자 흩어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다른 사역자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뛰어난 자신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좀 정상적인 표현처럼 보입니까? 빈정대는 말투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탁월한 주님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요, 다른 일꾼보다 자기는 더 헌신되고 더 유능한 사역자임을 주장하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빈정대는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책망하는 엄격한 훈육가의 기질을 가진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바울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평소 자신의 완고하고 교만한 기질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노력의 흔적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바울은 자신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의 벽을 깨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죽이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이 교만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성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뭘 말할까요? 우리말로 팔싹둥이를 이야기하죠. 10달이 다 안 돼서 태어난 아기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요, 팔싹둥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엄마의 태 속에서 죽어버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못한 채,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엄마의 태에서 죽어버린 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성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혹은 겸손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 일을 해놓고 내가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그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아닌 자신을 높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애쓰고 노력한 삶의 흔적은 바로 다름 아닌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중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은요, 그러니까 평생 신년처럼 혹은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민족 종교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유대교는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삶의 목적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교를 가르치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학문을 겪었고 그 학문 때문에 부모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까지도 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 전체가 한마디로 유대교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신념 때문에 바로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절대 선교라든가 전도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고등 종교에서, 저등 종교 말고요, 고등 종교에서 전도, 포교, 선교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유대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은 민족으로 선택하셨다고 믿는 것이 유대교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내리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명은요, 그동안 그가 생명처럼 지켜온 율법과 유대 종교를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목숨처럼 지켜왔어요. 인생을 거의 다 걸었어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곧 율법과 유대교를 포기했다는 말이고, 이는 곧 그의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모두 포기하고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고 설교할 때도 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것을 반드시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에게는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요, 거절당하는 거 싫어하고 배척당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뭡니까? 인정과 칭찬과 높임을 거절하고 대신에 무시와 거절과 배척을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것을 수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중한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어렵습니까? 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왜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자존심, 이거 그냥 내 자존심 포기하면 다 해결되는데,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우리 이거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은 못 내려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먼저 사과 못해 라고 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딱 물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포기를 못해요. 왜요? 그 포기가 곧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내 삶을 빛나게 만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 70살 때, 남자 나이 70살이면요 그것은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 70살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신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그곳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한마디 없이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 때 태어난 아기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내 아들을 줄 때는 언제이고 이제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건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고향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후손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영토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높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포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란 무엇인가? 포기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적 표현이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개인과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과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는 희생과 겸손과 그리고 손해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유대교 율법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바울을 향했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자신과 수신자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본문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찬송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6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터 5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 맨 마지막 말씀 보니까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3절 뒤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곧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령한 복 때문에 바울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도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내 자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 하면 돈을 갖다 줍니다. 보석을 달라 하면 보석을 내어줍니다. 땅 문서 달라 하면 땅 문서 주고요. 심지어 내 생명을 달라 하면 부모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는 인생의 전부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자가 누굽니까?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 그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과 포기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고 매일마다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한 성도들이 종종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헌신하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목사가 말립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만 절제하시라고.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며 섬길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대속적 은혜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귀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주님과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소중한 것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성도들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넘치는 은혜로서 채워주십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흑인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전 대통령인데 그분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보다 더 존경받는 흑인, 농학 박사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이 사람의 별명은 땅콩 박사입니다. 저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저 카버 박사는요, 1864년 가난한 흑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1800년대, 그때 미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가난한 노예 아들로 자라면서 가난과 죽을 고생, 삶의 위협을 뚫고 나아가면서 이 카버 박사는 끝까지 공부한 덕에 마침내 농학 박사가 됩니다. 그의 별명을 땅콩 박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땅콩 하나를 가지고 생활용품 300개가 넘는 것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회는요,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사를 국회에 초대해서 연설을 듣습니다. 카버 박사는 당시 흑인 신분으로 미국의 의회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연설자에게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카터 박사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 10분만 주어졌습니다. 카터 박사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올라갈 때 모든 의원들은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었고 강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무언으로 표현했습니다. 카버 박사는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은 하지 않고 대신 들고 나온 커다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서 연단에 올려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땅콩으로 만든 비누입니다. 이것은 제가 땅콩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이것은 제가 땅콩으로 만든 구두약입니다. 이것은 제가 땅콩으로 만든 버터와 잼입니다. 이것은 제가 땅콩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제가 땅콩으로 만들었고 계속해서 물건들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연단 위에 올려 있었던 물건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이 집에서 가장 요긴하게 썼던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잡담하던 이 의원들이 자기들이 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저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잡담을 멈추고 카버 박사의 말에 경청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끝까지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10분이었지만 무려 2시간을 넘겨서 연설이 끝났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의원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나와서 이 카터 박사에게 악수를 청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연설을 취재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한 기자가 카터 박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땅콩 하나로 이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들이 모두 땅콩으로 만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터 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콩을 사랑하면 이게 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땅콩 하나를 사랑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터 박사에게는 평소 3가지 좌우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3번째가 이겁니다. 너희 생각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은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그 말이죠. 2번째 좌우명은 젊은이와 약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젊은이는 미숙한 자를 상징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의 좌우명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려라. 바로 이것이 카터 박사의 가장 중요한 인생 좌우명이었고 그는 평생 그 좌우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흑인이지만 땅콩 하나로 300개 이상의 생활용품을 만들었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부가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땅콩 박사 이 카터는요, 재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재물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카터 박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로 내려가면은요,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더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요, 포기한 그분의 손에 더 존귀한 것을 안겨주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마침내 새벽별처럼 빛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며 낮아지는 그 성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지금도 똑똑히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해서 포기하는 그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을 복되게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고통 속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신념,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무시했더니 하나님은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걷어가시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았더니 내려놓은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처 없이, 이런 실패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반응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풍요로움, 고통, 아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나를 똑똑히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포기하면 포기한 대로, 붙잡으면 붙잡은 대로 똑같은 반응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입니다 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내가 생명처럼 지키는 소중한 것, 그게 내 자존심일 수가 있고 내 소망, 꿈일 수가 있고 내 욕심, 내 재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한다? 이게 왜 안 아프겠습니까? 힘들죠. 아프죠. 눈물 나죠. 밤에 잠 못 이루죠. 불안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포기할 것은 포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념이 무엇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의 좌우명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